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왜 결혼식장에 가는 걸 이렇게 나는 좋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제가요 그 결혼식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어떤 설레임과요, 아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설레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고요. 또 아쉬움과 그리움은 이제 그 두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서 느껴집니다. 결혼식에는요, 그렇게 여러 감정들이 섞이면서 아주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식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결혼식에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재혼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결혼식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꼭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혼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한 일 중에 세 번째 일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아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와 아담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죠. 이렇게 결혼식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세 번째로 해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혼식을요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요 무려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이제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정에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거기에 사람들은요, 정말 물로 만들어진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았듯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들과 예수님의 결혼식도 사실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혼식장에요, 미리 했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결혼식이 일어나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부터 심판하셔야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음녀부터 심판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음녀에게 먼저 복수부터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근데 이 결혼식의 장면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장식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보좌에서 이런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인데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보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곧 통치하시겠다랍니다. 이렇게요, 세 개의 찬송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독하면서 찬양으로 그렇게 교독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을 했냐면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곧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앞에 찬송들은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식전에 하는 어떤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사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찬양 가사에 보면요,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혼식이 되면 이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그런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옳은 행실이요, 그 결혼식 날에 우리의 드레스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옳은 행실들이 우리의 드레스로 바뀐다는데, 그러다 보니 혹시나 내 드레스는 그렇게 멋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날에 내가 입게 될 그 드레스만
너무 초라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바르게 살려고 정말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언제나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언제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날이 되면 굉장히 아주 멋있고 이쁜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하세요.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지 아니에요. 자기는 무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대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면 무려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기는 무조건 아주 좋은 옷을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은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은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은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들을 열심히 주를 섬겼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느냐로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굉장히 많을 거래요. 예수님께 너무 억울하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랍니다.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렇게 따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아무리 그날 크게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이 불법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운가? 내가 정말 작은 자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섬기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있나? 꼭 잘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냐라고 따집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냐고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냐고 따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어떻게 그게 의로운 행동이냐고 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진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재판장에게서 의롭다고 판결받음이란 뜻이 바로 이 옳은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어떤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옳은 행동으로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옳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은 그렇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죠. 사랑이 정말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부족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바뀌어진 행동에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물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로 나오냐면요, 예수님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지금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랍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바로 그분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만 사실은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돌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그러자 요한이 그 받은 복에 너무나 감격해서요, 그 말을 해준 그 천사의 발에 엎드려 그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보면 사도 요한이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자기에게 절대로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요, 실컷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석해 놓고 정말 마지막에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삐끗해서 그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끝까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전쟁이요, 이 영적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사탄은요, 아직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쟁이 끝나려면요,
네 개의 존재들이 완벽하게 심판받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가요,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도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땅에서 나온 그 두 번째 짐승도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옅뱀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탄도 마지막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간신히요, 정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음녀 하나만 간신히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약한 틈을 노립니다. 심지어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그 결혼식에서까지 와서 그 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살짝 어떻게 해서 엉뚱한 존재에게 그렇게 경배를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엉뚱한 데다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운이 좋았대요. 자기가 실력이 좋았답니다.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았고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꾸 받은 은혜를 엉뚱한 데에다가 돌립니다. 그러며 엉뚱한 데에다가 자꾸만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고마웠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한 분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이 시작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렸대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요, 거기에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더랍니다. 모든 여자분들의 어렸을 적 꿈이 백마 탄 왕자님과 결혼하는 꿈이 있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니까요, 하실 일들이 있으시대요. 그렇게 백마를 타고 왔다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 세상과 싸우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짐승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요,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짐승과 전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기셨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잡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짐승을 도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 그 짐승도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산채로 유황불이 있는 못에 던져버리셨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결혼식의 세리머니로 그렇게 두 짐승을 잡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옅뱀만 남은 겁니다. 하지만 이 옅뱀도 이제 곧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이 옓뱀은 보니까요 마귀고 사탄이래요. 근데요 그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잡힐 것이랍니다. 잡혀서 무려 1000년 동안 결박당할 것이랍니다. 그 1000년 동안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요 그 1000년 동안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요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1000년 왕국이 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00년이 지나면 이 사탄이요 잠시 다시 놓이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도요 정말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To be continue. 아무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결혼 생활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두 번 다시 결혼식 같은 것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너무나 좋고 행복할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날이 오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결혼식을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정말 정말 기쁜 날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한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현재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에 정말 자랑스럽게 그 결혼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